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오랜만에 나오신 반가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걸음 헛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한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오늘은 좀 신약도 한번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7절 연결되는 말씀이니까요.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 해석하라,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 해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호트니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1장은 그 장로교 목사님인 반 하우스의 설교로 시작합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사탄이 장악하면 그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반 하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음란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매주일 문전 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그리스도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때,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때, 그때가 우리의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 신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렌즈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해석할 수 있는 십자가라는 렌즈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이라 불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은 복음의 정수 중에 정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53장 전체를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위에 있는 6절까지만 봐도 너무나 은혜가 돼서 7절부터는 부록 정도로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부록으로 여겨질 수 있는 10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다한이를 임신했을 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어느 날부터 며칠 동안 콧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임신했으니까 그 약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을 먹지 못한 채 며칠을 그냥 맨몸으로 버텼습니다. 오랫동안 콧물을 방치했더니 중이염으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제 일을 끝나고 들어오는데요. 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중이염이라 기가 계속 꾹꾹 쑤셔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깨고 몸에 열은 나고 기는 쑤시고 들리지는 않고 콧물은 나고 약을 먹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아내가 마트에 가서 체온계 좀 사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열이 너무 많이 나면 응급실을 가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비싸며 사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다음날 병원 가면 되니까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 앞에 마트에 갔는데요. 인터넷보다 체온계가 2배나 비쌌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 말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눈치 없이 센스 없이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아내에게 잊지 못하는 아픈 추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트에서 집으로 올라가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한테 약 먹자고 해야겠다. 그 순간만큼은요, 뱃속의 아기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요. 그것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팔불씨 같아서 제가 그렇게 좋은 남편은 아닌데요. 조금만 견뎌 주십시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아이를 낳아야 하나. 솔직히 그때는요, 아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약 먹자고 해야겠다. 아이보다 아내를 살려야겠다. 제가 철없는 아빠인가요? 부족한 아빠인가요? 사랑하는 아내를 희생하면서까지 아이를 낳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잠깐 나가보죠.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시를 보게 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는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의 영혼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서로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받으시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계셔서 완전한 연합과 행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절대 떨어질 수 없고 절대 끊어질 수 없는, 둘도 없는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흠이 많은 너무나 부족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사랑이지만
아내가 태어날 아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흠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랑 안에 서로 거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랑, 없는 것을 생각도 못한 사랑, 존재 자체가 그렇게 영원 전부터 함께한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이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이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부 하나님에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상함 받기를 원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원하사는요, 단순히 원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기쁨입니다. 그것도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 환희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가장 큰 기쁨의 순간, 그것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내어주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10절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인간도요, 이런 감정이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데 이것을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허물 많은 사랑이지만, 흠이 있는 사랑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을 누가 이렇게 가장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신, 그냥 존재 자체가 서로 사랑으로 계셔서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시를 보게 되며. 어떻게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기쁨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때 성부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라 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를 보는 기쁨 때문에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조차 이 세상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시 태어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올라오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때 이 말씀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였구나. 누구보다 임신되기를 그렇게 바란 아이였지만,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누구보다 너무나 기다린 아이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갖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거기까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생각하신 건 온통 나였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깝지 않으셨구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나였구나. 내가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이뻐서 이렇게 다시 살리셨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당신의 영원한 대상이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쁘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사랑받을 가치가 없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여러분, 기약대로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면서 10달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우리를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멀리하는 그 순간에도, 대학교 때 책벌이 싫어서 도망 다닐 때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약대로, 그 약속대로 전혀 주저함 없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영원 전부터 당신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으면서까지 아이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힘들게 낳은 아이를 대충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물며 목숨과 바꿔서 태어난 아기라며 주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주었다는 것은 다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들 못 주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하는 유일한 신앙의 렌즈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나 십자가에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꽃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인생이 쉬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과 기적과 여러분 성공입니까? 오히려 원치 않는 고난과 근심과 탄식과 눈물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밑에 35절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에 행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믿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막상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낳아놓고는 책임지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미운 오리새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억울함과 분노와 탄식과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눈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주신 모든 것, 그것이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왜입니까? 그 대답이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까? 억울함의 자리입니까? 못남의 자리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만큼은 넉넉히 이기는 자리, 승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망했던 사업이 다시 예수를 믿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짓밟고 내 꿈을 이루는 것, 그렇게 이기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까? 나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보란듯이 복수하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까? 승리란, 기독교 승리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완성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이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어디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영화의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성되는 완성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참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자리,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자리,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이름만이 내 삶 가운데 존귀하게 되는 자리,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참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했을 때 솔직히 거룩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적 있으십니까? 우리를 놔두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틈만 나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은 다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구원은 예수로 받지만 막상 우리의 행복과 평안은 전부 다 세상적인 것에서 찾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눈으로 그 결과를 날마다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게 속았다는 것을,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결코 기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고 때로는 남몰래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누가 이 겁없는 고백을 감히 입술에 담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담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 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설명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눈물이 씻기고 위로와 담대함을 얻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한 분만으로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부유함을 누리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히 이기는 그 자리, 완성되는
그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이해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아픔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도는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환난이 예수 믿는 우리만큼은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리, 승리의 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박해와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 못한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힘겹게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통해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승리를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공고와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고함을 통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 그래서 그 어떤 세상도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승리를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누리며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기서 사랑하시는 이의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눈길을 다시금 돌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혼란과 박해와 공고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환난과 박해와 공고와 아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분리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은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그 멋진 고백을 우리 안에만 담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완성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들어지는 그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씩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성도만이 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한숨과 눈물로 지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한 채 식남하며 남몰래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며 우리에게 당부된 그 승리의 자리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말씀을